오늘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11절 복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11절 복의 선언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복의 선언입니다. 복이란 무엇일까?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복을 받으면 또 뭐가 그렇게 좋다는 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얘기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다. 조상들 중에 최고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해요? 모세요? 또요? 맞아요. 모세 맞아요. 야곱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자, 누구랑 누구 본다고요? 모세와 다윗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금방 딱 나오죠. 자,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율법을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윗은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었어요? 통일왕국의 왕. 통일왕국의 왕.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의 왕. 그러면서도 어마어마한 국력을 갖고 엄청난 존경과 그 다음에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진 대단한 왕. 그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근데 성경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물론 다윗도 엄청 중요하죠. 그렇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엄청 중요하긴 한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물론 예수님이죠. 근데 꼭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나는 목사인데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딴 사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웬만하면 목사는 예수님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 설교지에 써놓기는 누구라고 해놨어요? 네,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럼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 딱 그러면 그 앞에서도 사람이 살았어요. 그죠? 그러면 당대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노아도 있고 아니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에녹도 있어요. 심지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인데 그럼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냐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까지 있는데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평생 가나안 땅을 돌며 나그네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다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 믿음이란 복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풀어보기로 하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얘기합니다. 성경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3절 거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내용이 좀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1절을 생각하지 않아도 금방 알 것 같아요. 내가 너로 라고 얘기했으니까 1절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정도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혜가 점점 있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이제 고개를 들고 저를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주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너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으면 복이 되고 너에게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복이 안 되고 저주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동일한 너와 같으면 똑같이 복받고 너와 다른 편에 서면 그렇죠. 저주를 받는다 라는 표현을 지금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당연히 아브라함 편에 서야죠. 왜냐하면 우리 복받는 거 좋아하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되게 얄팍해요. 복받기를 엄청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복받기를 좋아해요. 복받으면 좋아하죠. 자,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것은 갈대아 우르는 우르 지역이 있는데 누가 살던? 갈대아 사람들이 주로 살던 우르 지역.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그 하류 지역 쪽에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건데요.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현하셔서 나타난 말씀입니다. 자, 현현은 자신을 나타내시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복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분명히 복을 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복이고 또 그가 복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또 성경 한 구절과 찬송과 노래와 시로 표현되는 시편이 시작되는 제1편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좀 구체화시켜 보기로 하자 이런 말이에요. 자, 시편 1편 그러면 다른 모든 것보다 시편 150편의 노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1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시편 1편의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잉?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땡땡땡땡 하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다. 그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여기서는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선 창세기 12장에서 얘기할 때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오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너는 복이 된다 라고 얘기했고 너랑 친하면
복받고 너를 저주하거나 너랑 반대편에 서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를 찬송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란 조금 구체화되죠.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왜 아브라함이 복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의 말씀, 시편과 겹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과 약속을 듣고 간직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재밌죠? 뭐 간단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복을 가르치셨습니다. 복. 자,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뭐라고요? 네, 복.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에 대해서 아니 딴 때는 아멘을 그렇게 잘 안 하다가 미가 아니고 마예요. 거기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담아서 인간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있는지를 그 복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나열이란 강조를 의미하겠죠?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말씀으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네가 믿고 그걸 따르면 복이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복은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뭘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셨다고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느냐라고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이 복이 되어서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복과 즐거움과 위로와 평안과 그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부동산과 나와 있어요. 거기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 다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천국을 살게도 되고 위로도 받게 되고 토닥임도 얻고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께 땅을 기업으로 받고 부동산 또 배부르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그의 아들이라고 여김을 받을 것이라 라는 약속까지 주어져서 그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은 이 복에 대해서 이 복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까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그 복을 받은 사람은 불법이 있어도 그는 용서함을 받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냥 잘하면 복 받는 게 아니고 불법이 있어도, 다시 말해서 바르지 않아도, 그가 좀 못나고 못됐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복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있어도 그 죄를 가리면서도 복 준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토닥이면서 그를 위로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나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누구를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기의 껍데기에 누구를 씌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보고 누구만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복된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를 정의자라고만 안 부르고 김성환이라고만 안 부르고 이승민이라고만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말 뜻은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만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 보이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자다. 하나님의 복 속에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아끼고 또 감싸고 편들고 복주고 잘되게 하고 부동산까지 맡기고 일을 시키고 심지어 자녀 삼기까지 한 그런 복된 자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지워지고 가려지며 무시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워져요. 자, 여러분, 지웠어요. 그럼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완전히 지운다고 생각해도 연필로 쓰고 나서 여러분이 지워보시라고요. 혹시나 흔적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흔적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무엇을 썼는지도 대충 막 자세히 보면 내용까지도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가려요. 그러면 가리고 나면 그 자리에 흔적이 있는 건 또 알아요, 몰라요? 뭐 때문에 가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지금 상식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다시요. 연필로 글씨를 썼어요. 응?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널 사랑해. 라고 썼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 그걸 들렸나 또?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글씨를 썼어요. 누가 보니까 이렇게 막 지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지었어요. 근데 이런 사랑이 말이면 좋은데, 나는 저 인간 미워서 꼭 죽여버리고 싶어. 라는 거 썼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죠? 이제 여기까지는. 그런데 누가 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지웠어요. 지웠어도 그 죄의 흔적이 남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다른 걸로 덮었어요. 그럼 사람 들어오면서 왜 갑자기 그걸 덮어? 라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웠어요. 그 죄를 지워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분을 또 어떻게 하겠다고요? 가려주시겠대요. 가려주시겠대요. 근데 그래도 왜 가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딴 데를 보시겠다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의 죄를 안 보고 누구를 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이 속을 막 이렇게 막 까보고 막 들춰보고 이렇게 되면 지금 다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자, 우리의 죄는 몇 중으로 처리될까요? 3중으로 처리됩니다.
삼중으로. 먼저 우리의 죄는 지워집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시편에서요, 그는 이런 기도를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씻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씻겨주시면 내가 희어지고 내가 내 죄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나를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우술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씻겨지면 흰 눈보다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씻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죄가 가려지는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죄는 씻겼지만 아직 우리는 죄의 몸을 입은 채로 이 죄악의 세상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병들고 거짓말하고 또 남들을 속이고 고집을 피우고 그다음에 남들에게 험악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마치 옳은 것처럼 내가 억울했던 것처럼 그렇게 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의 몸을 입은 채로 이 죄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죄의 옛 습관들이 반복되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반복되는 죄를 또 여전히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씻어야 하지만 그 죄의 흔적과 더러운 냄새, 그 습관들은 여전히 우리를 죄의 오물 속에 가둬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예수님 뒤에 단지 서는 것만으로 가려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우리 예수님을 앞세우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감춰집니다.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뒤에 섰기 때문에 감춰졌다면 우리가 가진 죄 역시 주님 뒤에서 감춰지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아시겠습니까? 뻔히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애써 못 본 척 해주시고 긍휼함을 베푸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무시해 주겠다. 하나님과 죄는 상극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시지도 않겠다고 말하십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문설주와도 같습니다. 피를 묻혀놨더니 그 안쪽은 보겠다 안 보겠다. 아예 안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모든 것에 성경은요, 웬만하면 12장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12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몇 장을 주목해서 보시라고요?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어디에 있어요? 12장. 출애굽기에서도 그 보혈의 능력이 어디에 나오냐면 12장에 나와요. 12장. 자,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그의 피를 우리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안 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안 보시겠다. 안 보시겠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뒤에 서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주님 웬만하면 제 뒤를 좀 따라와 보세요 라고 얘기해서 주님 앞서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드러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면 나는 그대로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앞세우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다 지면 돼요. 내 죄도 책임지고 내 잘못도 책임지고 내 부족함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서 내가 그 형벌을 받아내면 돼요. 그렇게 잘났으면. 아니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이 앞으로 가시면 따라가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주님을 더 높이고 앞세우시란 말이에요. 이미 죄의 값을 지불한 상태라면 그 죄는 무효화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즉 믿음의 선민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이미 자기의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일이 뭐냐? 이거죠.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일은 성경이 인정하는 가장 겸손한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인정하는 자는 그를 앞세우는 자는 그를 높이는 자는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엄청 순서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경건한 자를 들어 의롭다 하시고 마음이 선하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고 계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스럽고 주눅드는 것도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도 조금만의 약점만 보이면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또 모질게 몰아붙이며 어떤 약함이나 실수도 허용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은 말과 행실을 가진 율법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역시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해도 안 되고 실수해도 안 되고 또 모자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에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잘못하면 돼요?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되죠. 물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만 칭찬하고 못하는 것은 그저 두들겨 패기만 하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우리의 소소한 실수까지 잘잘못을 모두 따지고 판단하시고 죄를 물었다면 우리는 이미 어느 중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요. 자, 너는 복이 되고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이 존재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을 때요? 아니요. 우상을 만드는 집구석에 있었을 때예요. 하나님을 그 전에 잘 섬겼을 때예요? 아니요. 지도 우상 깎고 만들고 있을 그런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라고. 이해가 잘 되십니까? 죄를 짓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복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약속을 믿어라. 그리고 따라가라. 그러면 네가 복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대단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불렀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약점 있는 사람이었을 때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피곤하고 망한 놈이었을 때 이 망할 놈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싸고 망해도 쌀 그 인간을 찾아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고 남을 정죄하고 못되게 굴고 사납게 구는 그때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나가. 왜 그렇게까지 모질해야 되냐?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됐니? 왜 그렇게까지 정죄하면서까지 네 마음을 다치고 관계 속에서 너를 힘들게 하고 또 미움을 받게 하고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이 찾아온 것 아니고 우리가 못나고 못되고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때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를 따르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를 따르자.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리고 주님의 품에 파고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풍요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변화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선행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했던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잘되고 예쁨 받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약속을 주시고 꼭 그렇게 희생하셔야만 했냐? 라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이제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전히 그 모습으로 그렇게 독하고 모질고 못난 모습으로 살 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은가? 내가 꼭 그렇게까지 모질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가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죄 속에서라도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 마음을 품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을 받은 자는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그 습관을 반복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그리고 감사해서 못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목숨을 빼앗고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그를 죽여야만 우리가 살아야 됐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를 대신해서 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살고자 다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그의 은혜와 복과 감동과 그리고 그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삶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긋지긋한 죄를 벗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펼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복으로 선언되었을 때에는 그가 의로운 모습도 하나님 앞에 잘했던 것도 또 대단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렸던 것도 아니었던 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아브라함과 함께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왔던 시간도 우리가 모질고 못났던 때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었던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망했던 그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필요로 했던 자였음을 우리 역시 회상하며 그 미안한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명예롭고 영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갖고 늘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따르기로 이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